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308페이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릇 이 길을 행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영광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십자가를 자랑하는 바울이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하는 바울로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바울이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결코 없으니라는 이 말은 바울이 쓰신 서 중에 14번이나 기록되었고 누가복음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만이 자주 쓰는 관용구예요. 바울이라면 자주 설교할 때마다 결코 없으니 이런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그 뜻이 말만 쓰면 오늘 집회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때마다 자주 결코 없으니 이런 표현을 잘 쓴다 이 말입니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대요. 이 말은 앞서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말씀한 그 할례 그리고 율법주의에 대해서 결코 자랑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부터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였다. 바울과 세상이 완전히 분리되는, 격리되는 완전한 격리, 그 삶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과의 차이가 많죠. 예를 들면 술고래가 술 끊기 시작하는데 차츰 조금씩 줄인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부터 그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속량의 은혜를 받은 이 지식, 그리고 그를 만난 후로부터 완전히 첫 출발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지금까지 죽은 자로 산다. 보통 신앙생활하는 분들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차이가 많이 나죠. 서서히 좋아진다 하더니 아유 좀 자랐네.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되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으니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대단한 신앙인 것이. 이것이 원리 신앙의 기초인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저도 말씀을 연구하고 보고 살펴보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체험을 해봤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신앙이 죽은 자의 삶. 세례받을 때부터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죽은 자로 계속 사는 삶. 신앙의 첫 출발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우리와 비슷합니까? 아니죠. 여기 세상이라는 말은 코스모스, 하나님께서 지으신 물리적인 세상도 말하거니와 그렇지만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리고 세속적인 모든 악한 것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세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 처음 믿을 때부터 나의 모든 악한 습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죽어버린 거죠. 지금부터 죽은 자로 사는 거죠. 따라합시다. 내가 바울 따라가리라. 바울의 신앙을 본받으리라. 오늘부터 죽으시라 하시니 죽었다 생각할 때 편하더라고요.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야 내가 너와 함께 죽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내 지혜다. 네가 받아라. 이것은 주님을 인정을 하고 주님을 높인다면 오늘부터 진실로 죽은 자로 사는 것, 육체의 삶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육체에 가지만 영의 생각으로, 영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바른 이 땅에 붙어서 살지만 생각과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드리는 것. 내가 어느 날 제가 카톡을 쭉 떠있는 프로필을 봤어요. 그 보면 본인의 신앙들이 좀 나타나잖아요. 어떤 글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람이 남들이 안 볼 때 하는 행동이 그의 영성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실체라다. 와, 충격적으로. 그 후로부터 그 카톡에 누가 올려놓은 그 글을 보면서 그 후로부터 영성이 살아나더라. 그래서 처음에 누구에게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말을 이미 못하는 사람이에요. 단에서는 뜨듬뜨듬 하는 스타일이지만 그 중심의 메시지는 확실한 믿음을, 영성을 하나님이 바울을 향하여 바울을 본받으라!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런 신앙으로 산다.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생각, 나의 모든 모습이 영성이다. 카톡을 보는 순간에 남들 카톡을 한 번 쭉 볼 때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네. 그것도 더욱 아무도 안 볼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온다는 것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무도 안 볼 때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안 보는 척 하지만 온전히 다 아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영성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바울을 본받고 있습니까? 바울을 본받으면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희한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니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으로 바울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희한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길 원합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심을 드러나기를 원합니까? 그분의 영성이 드러나기를 원합니까? 아무도 안 보는 데 서서 내 생각과 내 행동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이 온다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을 조금 알라말까 하는 이때부터 주님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처음 할 때 그때부터 죽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대단한 영성이 아니에요. 놀라운 영성이로다. 아니지요. 놀라운 영성 아니죠. 그리스도는 첫 출발이에요. 첫 출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고. 지금부터 회개합시다. 지금부터 죽어야 된다니까. 바로 죽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말하면 안 되던 목회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는 내 목소리고 생각은 내 생각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먹어놓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쓰시는 것이에요. 그 삶을 살아요. 바울은 더욱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나타나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것을 자기 자랑거리. 나의 자랑거리는 뭐요? 권사님 자랑거리는 뭐요? 집사님 자랑거리는 뭐요? 있잖아요. 그런 거 숨겨놓은 거 집에. 그거지. 그거 아니라 나의 자랑거리예요. 죽은 거. 죽은 자는 따라한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말이 없대. 말이 없어. 마치 너희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그런 말을 하라 했잖아요. 그것이 기쁜 뜻이 있잖아요. 죽은 자의 삶을 산다. 주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복음서가 보면 주님의 손에 내 손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내 발 포개고 그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이 주님만이 못 박혀요. 그는 반쪽 신앙이죠. 서서히 끊지 뭐. 그 십자가를 잘못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성품이 마음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세상이 아직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제 속적인 악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에요. 진실로 순수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났을 때 함께 죽는 삶을 처음부터 출발해야 되죠. 믿겠습니까? 그렇게 믿읍시다? 네, 그것이 첫 출발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앞에 있는 종부터 시작해서 이제 죽기 시작한다는 거, 이제 죽기 시작하는 거. 이제 성인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겠다 이런 기대감이 이제 하나님의 목회자로 쓰겠다. 너무나 많은 훈련과 연단이 지금까지 왔잖아요. 안 죽은 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늘 주님을 끌고 다녀. 끌고 인도하는 것도 아니야. 자기가 끌고 다녀. 끄시고 다녀. 내 뜻대로 이런 신앙이 대부분이에요. 알고 보면 한번 캐스천 마크를 두고 한번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지 내가 하나님인지 세상이 나를 내가 못 박았다. 아주 악한 모든 모습들을 세상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늘 주님의 십자가를 끌고 잡고 다니고 그것이 오늘날에 지금까지 행동하는 온당한 목사였어요.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출발이 잘못했어요. 건축으로 말할 것 같으면 3층부터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3층부터 지어야 돼요. 자기 생각, 고집, 내 뜻을 자꾸 내서 죽은 자가 생각일 수가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 신앙이 되니 하나님의 희한한 역사는 사도시대만 있었지요. 오늘날의 성령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 때문에. 그런 놀라운 구름 위로 떠다니는 행복한 삶을 날마다 두들겨 맞고 동족의 그 살해의 위협도 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희한한 역사가 위로하시죠. 더욱 고난아 와라. 거기서 뛰어넘잖아요. 성령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
그래서 온전히 십자가를 바로 알면 그때부터 영의 사람이 되고 성령님이 희한한 능력을 쓰시기를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대에 주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더욱 나타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십자가를 막아버리고 주님의 맥살을 켜고 이렇게 해야 날마다 와서 구하는 것이 죽은 자가 아버지 이거 줘 누가 하나님이에요 지금. 순서를 바꿔놓면서 영적인 지시를 파괴하는 자가 오늘 그 소년들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죽은 자처럼 보입니까? 오늘 목사와 함께 바로 믿읍시다. 첫 초도를 지금부터 해야 돼요. 보혈의 능력은 회개할 때 지금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모됐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예수님도 아버지가 내려가 하면 한참 생각해보고야 아버지 내가 하늘의 왕자인데 내려가서 저들이 섬겨야 되겠고 바로 씻겨야 되겠고 매를 맞고 한참 생각하고 한 3박 4일 후에 내가 응답을 해드릴게 내려갈지 말지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 내려가라. 아멘. 수치를 부끄러움을 밥 먹듯이 먹어야 되고 네가 바알세불이라 하는 욕을 얻어먹어야 된다. 아멘.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실 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 했어요. 이 규례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차차 믿을 거. 서서히 좋아질게. 아유, 내가 이제 교회 간 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좋아지겠어? 그거 아니에요. 잘못 믿은 거지. 주님과 함께 죽은 사실로 첫 출발을 못하고 있잖아요. 서서히 죽을 것을 각오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죽기 시작하라. 그럴 때 성령님이 너를 이끄신 능력과 은혜는 희한한 능력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이 본받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규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자랑하고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을 규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뭐예요? 또 이 표현은 바울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이러한 상태로 믿는 자에게, 그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도저히 선물해 줄 수 없는 평강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을 명령을 다 가졌는데 늘 마음이 불안해서 너무 불안해 지금.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얼마나 평강한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강과 긍휼을 주시되 어느 정도 보면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긍휼이 이미 그의 위에 있답니다. 두 번이나. 그것이 또 어떤 뜻으로 하냐면 계속적으로 그에게 임할 것이다. 바울이 그래서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너무나 하나님이 나를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니 몇마디도 아픈 건 아프지만 마음으로 너무 평강하단 말이에요. 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니 세상이 나를 부러워할 수 없는 그런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을 때에 어떤 규례? 이 규례,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 그 믿음의 상태로 나가는 거지. 그러면 내가 항상 죽은 자의 삶, 주님과 함께 죽은 자의 삶을 살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제자의 삶. 바로 죽으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긍휼, 평강으로 항상 그의 위에 있다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부터 받은 그 평강과 긍휼을 우리 가집시다. 그러면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면 손댄 곳마다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 이 교회를 지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회. 주님 안에서 생각이 죽고 내 의견이 죽고 내 기도도 죽어야 돼. 알고 보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했어요. 그러면 네 구할 거 이미 다 아는 주님께서 너 피하면서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했는데 날마다 주님의 멱살을 잡고 이 말씀 뜻을 거스렸어요. 이건 내놔, 저건 내놔, 이건 내놔, 저건 내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속에 세상 것에 악한 것이 청소되지 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거스리는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읍시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우리 삶 속에 약속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바울의 믿음과 영성이 그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목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긍휼 가운데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